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긍정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 광야, 또 가나안 이 모두 다 경험한 사람이죠.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전에 애굽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에 함께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사람으로서는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을 모두 다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모세의 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긍정적인 그 마음은 가나안 정탐 때 나타납니다. 민수기 13장에서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13장 6절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리고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 그런데 이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죠. 구원이라는 뜻에서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냥 구원입니다. 저 사람 구원받았다. 그런 구원이죠. 근데 여호수아라 부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이 누구에게 오는가?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정탐꾼을 백성들이 보내자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신 게 아니고 백성들이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정탐꾼을 보내보자라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먼저 정복할 땅을 탐지를 하고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자는 그런 아이디어죠. 계획은 참 좋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계획이죠. 이 생각을 시작으로 해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죠. 그 대가는 참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에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1세대가 죽어버리는 이제 그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이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말지 그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죠. 땅 너에게 주겠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지 인간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것이지 인간이 들어가서 점령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냄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딘가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라고는 하는 그런 부분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실 땅이 아니고 주신 땅,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건 이미 우리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이들이 돌아옵니다. 모두들 가나안 땅 자체에 대해서는 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을 하죠. 다만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야, 그 땅에 갔더니 땅은 엄청 좋아.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고 풍성하고 그래.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와, 굉장히 크고 강하고 그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 성읍은 굉장히 견고해. 와,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뭐 이런 정도. 이 정도까지는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보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집니다. 근데 이것은 의견이 갈라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은 저들은 강하고 우리들은 메뚜기처럼 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생각이 백성들 사이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아하던 백성들이 금세 그 땅을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절망해하고 비통해하죠. 좌절합니다.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던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던지 성경에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교회의 분위기는요, 딱 10명이면 망칠 수 있습니다. 10명만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10명만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전파하고 다니면요,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데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늘 안 좋은 거를 먼저 바라보는 거죠.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거,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 이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되어집니다.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죠. 좋은 소식이 먼저 퍼져나가나 나쁜 소식이 먼저 퍼져나가나. 계속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 훨씬 더 퍼져나갑니다. 금방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생각, 항상 그런 것을 말하고 그래서 격려하고 그래서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를 이 여호수아 갈렙이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저들의 밥이 아니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이 없습니다. 이미 소리 높여 울고 밤새 통곡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냥 애굽에 살 걸, 그냥 머물러 있을 걸 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느냐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은요,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2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사랑을 원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 3절을 가면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선을 넘은 거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인도하셨겠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절망한 백성은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분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굉장히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옥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그냥 비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좋은 땅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좋은 땅이니까 비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었겠죠. 그러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풍요로움은 감사해야 할 일이고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긍정적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긍정적인 것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것이라면은 굉장히 허무하죠. 우리는 뭐 긍정적으로 살라고 말을 합니다. 긍정의 힘, 막 그런 책들도 나오고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오죠.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아라. 근데 세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책들이 가만히 보면은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은 내 자신에게 둡니다. 내 자신이 긍정적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그 근거가 나라는 것이죠. 왜? 나는 기회가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있으니까, 나는 내 자신을 믿으니까, 나는 내 자신의 능력을 아니까, 나는 내 자신의 잠재력을 아니까 너는 긍정적으로 살아도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 자신에게 둔 이 긍정적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얼마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긍정적인 마음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긍정의 기준이 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내가 주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 받는다고 우리가 나는 복 받을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 거를 빼버리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허황된 거죠. 뭐라고 말하면 허언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기는 뭘 합니까? 근데 이 말이, 저 선언이 능력이 있는 의미가 되어지려면 앞에 것이 붙으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이 능력을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케이크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저도 좋아합니다. 저는 빵 좋아하는데
참으려고 하는데 참 참기 어려운 것이 빵이죠. 어, 케이크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자꾸만 살이 쪄서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빵집을 가지 않기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고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맛있는 빵이 보이는 거죠. 금세 빵을 구워서 나온 아주 향기롭고 냄새도 좋고 노릿노릿하고 케이크 막 진열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죠. 먹기는 그렇고 부담스럽고 안 먹자니 너무 먹고 싶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저 빵집 앞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빵집 앞을 지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한다면은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빵을 못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하는가? 8바퀴를 돕니다. 마침 자리가 8바퀴 돌 때쯤 생깁니다. 그가 그곳에 차를 세우고 한마디를 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긍정적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없는 겁니다. 이 긍정의 리더십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내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게 긍정적인 리더십이 되지느냐? 아닌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긍정적이어야지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구역 리더들은요, 긍정적인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잘 될 거야. 그냥 무조건 잘 되면은 뭐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격려를 계속 할 수 있는, 계속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긍정적인 리더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땅을 점령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외쳤는데도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은 가나안의 거인 족속과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당연히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과 거인 족속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그들의 거인들과 하나님, 누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이 더 능력 있고 높으신 분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들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에는요, 내 밥이 아닌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면은 내가 맛있게 이기면 되겠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그우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잘 모르죠?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누구를 기억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머지 좀 전에 읽었던 이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심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이 2명의 이름만을 기억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중에 후대에 우리 믿음교회 그러면 누구를 과연 기억을 할까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때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대. 그때에 오래전에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그렇게 사셨대. 믿음으로 사셨대.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이름이 기억되어집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억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이름 아시죠? 우리 뒤에 분들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이름 부르시면서 누구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시작.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있나요? 없나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제가 읽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민수기 32장입니다. 한참 뒤에죠. 나중에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가 그를 따라 누가 하나님을 따랐는가?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신기하죠. 뭐가 신기한가 하면요, 우리는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기억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호수아가 누구의 아들인가가 나옵니다.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거죠. 아버지가 함께 또 이름에 올라갑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 여분네라는 사람 얼마나 복됩니까? 갈렙을 그렇게 키운 여분네 아들 여분네,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나스 사람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게 종족이 그 부족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 되어지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가 함께 그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은 다릅니다.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나 환경보다는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한 거죠. 내 부정적인 생각, 내 부정적인 믿음,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복을 누리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는요, 리더는, 직분자는 긍정의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리더십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리더십, 믿음의 리더십,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근거를 둔 그 긍정의 리더십,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